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조금씩 더워집니다. 왠지 새벽에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아직도 이 옷을, 얇은 옷을 입어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오늘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땀이 좀 납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혹시 우주 전체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뭐 어릴 적 우리들 이렇게 되돌이켜 이렇게 보면 뭐 문학 소년들 한번 하셨을 거고, 또 이런 자연과학자들에 대한 꿈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천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릴 때도 뭐 지난번에 한번,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 코스모스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최근까지도 이렇게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데, 우주망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망원경이요. 우주망원경이 뭔가 하면 천체를 관측하는 망원경인데 우주에 띄워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주에 띄워놓으면 이게 어디로 가버리잖아요. 근데 가버리지 않도록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두 천체 사이에 중력이 평형이 이루는 곳. 그래서 우리 지구와 태양이 이렇게 중력의 평형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데, 그 5가지 지점 중에 한 포인트를 잡아서 그 망원경을 올려놓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말 끝까지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망원경 이름이 뭐냐면 제임스 웹이에요. 2022년에 올렸는데 돈이 얼마만큼 들였느냐, 2006년 7년 어간부터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2022년에 올렸는데 13조가 들었어요. 13조가. 어느 나라가 올렸는가 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올렸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올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처음 올렸으니까 사진을 찍어 이제 지상으로 보내왔어요. 그걸 누가 공개했는가 하면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를 했는데, 그가 공개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오늘은 위대한 날입니다. 과학기술과 인류 전체를 위한 우주 탐사에 있어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 당연히 대통령이니까 그런 급에 맞는 또 뭐 이런 상징적인 말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최근에요, 2022년에 일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달 궤도 탐사선이라는 걸 보냈어요. 우리나라도 2022년 8월에 쏘아 올려서 이제 이게 한 11월 달쯤 되어서 이제 그 달 궤도에 가서 달을 돌고 있는 거예요. 달을 돌고 있는데 그 이름이 다누리입니다. 다누리라는 이 우주선이 가서 이렇게 이제 돌고 있어요. 위성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보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제 우리도 달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달에 있는 그 광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같이, 나중에 이제 시대가 좀 더 이제 발전하면 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도 같이 가지고 올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 표현의 차이가 있죠, 그죠? 그 13조를 가지고 쏘아 올린 그 참 전체 망원경 그 쓸데도 없잖아요. 우리가 쓸데없다라는 건 그게 무슨 경제적 가치가 있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전혀 돈 안 되는 그 일을 하고서도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과학 기술을 위해서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달 탐사선 보내고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돈 때문에 보냈습니다 라는 결론이에요.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이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은요, 우리 첫 마디가 뭡니까? 누가 많이 다쳤나? 어디에 입원했노? 뭐 이런 거부터 묻는 게 아니라 보험 들었나부터 묻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어떻게 물질로 회복할 건가? 이 얘기부터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 났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를 아팠고 어떻게 치유를 경험하며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험을 잘 들어서 교통사고 보험도 이렇게 처리했고 뭐 어떤 보험도 처리했고, 그래서 보험 얘기합니다. 장래가 일어나면
우리들이 장례를 당한 유가족들에게 슬픔을 표합니다만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유가족이 없는 자리에서는 아버지가 얼마를 물려주셨다더라, 큰아들이 얼마를 받았고 작은 아들이 얼마를 받았고 그 얘기합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얼마나 많이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의외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자면 정말 저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저도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그런 물질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다가 제일 많이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 흔히들 가치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딱 그 얘기예요. 오늘 딱 그 얘기.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우리 또 이제 큐티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역시 설교는 설교입니다. 열심히 그 D형 큐티 형식으로 준비하지만 조금의 설교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 한번 보아주십시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 알고 즉시 체포하고자 하나 잡지 못한 것은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냈습니다. 정탐들은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님의 말을 책잡으려 하였습니다. 정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는 당신이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줄을 압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간사한 계략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나에게 보이라.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있느냐? 정탐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정탐들이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책잡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의 대답에 놀랍게 여기며 침묵하였습니다. 늘 하면 내용 관찰은 쉽습니다. 그런데 내용 관찰이 쉽게 되기 위해서는요, 읽으셔야 됩니다. 큐티 이렇게 하시면 우리 주보에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이번 주에 거는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건데요. 정말 안 길어요. 4절밖에 안 돼요. 4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한번 성경을 줄치시고 또 이렇게 한번 하시고 이렇게 여러 번 한번 읽어보셔서 한번 내용을 정리하시면 보다 더 쉽게 연구와 묵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 나오는 연구와 묵상 질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실은 이런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궁금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이 구절이 진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진짜 세금 잘 낼 건 세금 낼 건 세금 내고, 교회 헌금 낼 건 헌금 내고, 이거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 외에 다른 뜻은 없을까요? 그 외에 다른 뜻은. 의외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명언가도 같은 게 뭔가 하면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는 거예요. 소문난 잔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유명한 구절들을 가지고 설교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지금 제가 한번 딱 말씀드렸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거 성경 어디에 나온다는 것쯤, 그리고 성경이 있는 거라는 것쯤은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20장 이 19절에서부터 26절 사이에 나온다는 건 몰라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뭐 이런 이 구절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정말 단순하게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이건 누구 거고 이건 누구 거고, 그래서 서로 딱 갈라놓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 서로 뭐 딱 철저하게 구분하자, 뭐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 버릴까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오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또 그리고 저의 이 고백이지만 예전에 설교 준비할 때는 그래도 본문 한
5번에서 10번 정도 읽고 했다면 요즘은 진짜 큐티 한다고요. 매일 같이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으로 한 30번 정도는 보게 됩니다. 30번 정도. 30번 정도는 보는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다가 자꾸 나중에 가는 게 뭐냐 하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는 이 구절이 정말 이거로만 끝나버리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쉽게 그 실마리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이걸 좀 덮어두고 예, 그 날마다 이제 계속 월요일은 월요일 본문, 화요일은 화요일 본문 이렇게 쭉 살피었습니다. 쭉 살피었는데 오늘 역시 오늘 본문도 앞과 연관은 있어요. 예, 앞에와 연관이 있는데 왜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딱 19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비유가 뭐죠? 이 비유가 바로 그 앞에 있는 9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8절부터 9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왜 나왔을까? 이 비유를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보면 20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20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일은 또 왜 일어났는지 그 앞으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쭉 살펴보실 때 지난 큐티 책으로 기준으로 하자면 지난 수요일부터 해서 연결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요일 본문이 뭐였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마중하면서 옷을 벗어서 깔기도 하고 종려나무 꺾어서 깔기도 하고 그래서 환영하며 맞아 드렸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그렇게 지켰었죠.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크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로 잠잠하게 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본문 보면 이미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또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마음이 지금 살짝 삐딱하죠. 예. 마음에 안 들죠. 예수님이 저렇게 백성들에게 환영받고 들어오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이제 목요일이 되어지면 목요일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내어 쫓으십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거기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막 이야기하죠. 성전 관리자들이 와서 왜 이런 행동하느냐고, 누가 이거 시켰는 거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따집니다. 근데 뭐 성경은 고상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네가 뭔데 이렇게 장사한 사람들을 영업 방해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느냐? 우리가 다 여기 허락해 준 사람들인데. 그게 이제 고상한 질문으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무슨 권위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카운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내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알려주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무슨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하늘로부터냐라는 이 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감히요. 이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 우리가 아버지 이름도 부친의 이름은 무슨 자 쓰십니다라고 그렇게 무슨 자 그러면서 이렇게 붙여서 바로 이름 다 부르지 않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우리도 우리의 보다 높은 어른들이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있어서 조심스러웠는데 유대인들은 특히나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라는 그 이름, 음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글자를 이렇게 보면
이 여호와라는 글자가 되죠. 그런데 왜 여호와라고 우리가 그걸 자신 있게 못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대 문헌들을 보시면 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요. 네. 그러니까 제 이름을 고대 히브리어로 쓰시면 제 이름을 그냥 시옷, 지읒, 히읗입니다. 이러면요 신지환도 되지만요 심지훈도 되는 거예요. 그죠? 똑같잖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왜 음가를 모르는가 하면은요 뭐 여호와 야훼라고 아니면 제호바 뭐 이러면서 뭐 각각 그 뭐 발음들을 하는데 몰라. 왜 모르는가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여호와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글자는 분명히 여호와라는 자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발음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시옷, 지읒, 히읗을 써놔놓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고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라고만. 근데 이게 몇백 년, 1000년, 2000년을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 저거 분명히 목사님 이름인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름이 뭐가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맨날 사람들이 다 목사님 했으니까 시옷, 지읒, 히읗을 보면서도 목사님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게 아도나이라고 읽었던 거예요. 그게 주라는 뜻이거든요. 예. 아도나이는 글자를 써도 아도나이로 읽지만 여호와를 써놔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여호와라는 그 말을 쓰지만 이 여호와라는 글자를 써놔도 아도나이로 읽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 하늘이라는 단어도 여기 하늘로서냐 아니면 사람으로서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이라는 단어도 하나님을 부르는 대신하는 명칭, 대용의 명칭이었어요. 하늘로서냐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로부터냐라는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죠. 왜 대답 못하는가 하면 하늘로서다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가서 왜 세례 안 받았느냐. 사람으로서다 그러면 이거 이단인데 왜 두드려 잡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하늘로서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정말 그가 하는 모습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이나 틀림이 없어서 하늘로서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책 잡히고 또 사람으로서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책 잡히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또 다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도 대답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본문이 이제 금요일날 본문인데 오늘 이 9절부터 나오는 18절까지 내용이에요. 흔히들 이 비유는 이제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로 가서 이제 종들을 보내어서 소출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을 보낼 때마다 때리고 또 능욕하고 그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이 참다가 내 아들 보내면 받아주겠지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이 아들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거 된다. 그래서 그 아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거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요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금요일날 이 보면서 이런 구절이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보시고라는 거예요. 보시고 바라보시며 그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며 말씀하시되 이렇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대립관계잖아요. 대립관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대립관계를 가지고 왔잖아요. 대립관계를 갖고 왔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제가 가지고 왔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떤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좀 길을 좀 꺾고 눌러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누르실 때에도 재밌게 이렇게 누르시잖아요. 비유로 하시면서 약간 그렇게 누르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뭘 받는가 하면은요 바라보시며 그 질문 던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라요. 교만하면은요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여기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 앞에서 질문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책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나름대로 신앙인들이에요.
잘 믿는 사람들이고 또 남들 앞에서 서서 지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나는 신앙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라고, 너희들 뭘 알고 있느냐,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왜 나를 모르느냐, 그거 바라보시면서 정확하게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몰라요. 정말 몰라요. 우리가 같이 일하다가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이렇게 합이 맞는다 그러죠. 합이 맞는 분들은 내가 이거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해서 약간의 팁을 드리면 이 팁 가지고도 쫙 알아들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요. 그런데 왠지 못 믿어온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말씀드리는데,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말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저분 저거 못할 텐데, 저 해결 못할 텐데,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생각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몇 번이고 강조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조심스럽게 그렇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일이 벌어지고, 자, 첫 번째 경우 일이 안 되었을 때, 이게 잘못되었어요. 결국은 우리가 바라고 있던 대로 아니라 사달이 난 거예요. 일이 잘못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추진하던 그 제대로 해야 되던 그 책임자가, 일을 맡겼던 사람이 내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왜 말 안 했습니까? 왜 안 가르쳐 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거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과정들 가시다가 여기 과정에서는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제요? 그럼 이제 막 그때는 이제 답답해지는 거죠. 아니 그날 우리가 회의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거 하셔야 되고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하셔야만 이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잊어버리셨습니까? 그게 그 얘기였어요. 뭐 이래 얘기하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 안 해요. 또 일이 잘 되었을 때 있어요. 일이 잘 되었을 때 문제없이 그렇게 잘 넘어갔어요. 근데 옆에서 보는 이는 우리가 조마조마하죠. 근데 일 잘 되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자기 방식대로 다 했대요. 다 가르쳐 줬는데 자기 방식대로 다 했대요. 한마디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도 없어요.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만 반대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요? 내가 남들로부터 좀 더 인정받고자 하고, 그래서 내가 못난 거는 좀 치워버리고 내가 잘난 거 받고 싶죠.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그걸 또 한꺼풀 더 생각해 보니까 나도 그러고 있어요. 나도 가르쳐줘도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더 잘해요. 내가 더 잘해요. 그리고서는 막상 일하다가 못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다시 가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일이 실수가 벌어지면, 잘못되어지면 좀 말 좀 똑바로 해주지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잘못 아니고 누구 잘못입니까? 내게 말 안 해준 사람 잘못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이 잘 되었어요. 일이 잘 되고 난 다음에는 그 얘기하는 게 이건 내 실력으로 했다라고 되어지는 거죠. 감사할 줄 몰라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막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좀 원래 잘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해요. 착각을 해요. 그게 우리예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와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뭔데 여기 지금 성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질문 던지시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 자기들 나름대로는 내 신앙이 최고고,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로 성향 다르거든요.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약간의 민족주의자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이 서로 싸울 때는 충돌한다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서로 충돌하는데
마치 우리나라 정당의 그 국힘하고 민주당하고 서로 싸우듯이 그렇게 싸우는데 이 두 사람 다 와서 우리는 잘났어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보시며.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돌아가서 무슨 방법을 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와서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이제 1절 시작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 큐티하면서 너무 깨달은 게 깊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나누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오늘도 연결이 되어서 좀 먼저 강조를 했는데, 이제 1절 시작하는 거예요. 1절 보면은 즉시 잡고자 백성을 두려워하는, 이게 지금 이분들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지금 내 체면 깎인 게 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잡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체면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들을 보내었어요. 정탐들을 보내어서 이야기하죠. 역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굉장히 머리 좋은 명석한 사람들이죠. 이 정탐이라는 말은 스파이, 간첩이잖아요. 간첩들도 머리 나쁘면 못하잖아요. 그죠? 이 정탐들이 와서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들이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아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긴 말들이 있잖아요. 21절의 얘기는, 자,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데 바로 대답하세요. 깊이 생각하지도 말고 바로 대답하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바로 대답하세요. 우리가 세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앞에 21절 길게 얘기한 게 그게 뭐냐면, 자, 대답 바로 즉시 즉답하세요. 야, 이거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딱 봐도 곤란하죠. 그죠? 왜 곤란한가 하면 지금 여기서 말 잘못하면 안 돼요. 또 그리고 요때 질문할 때 우리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이제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보낸 정탐들이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여기에서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 네, 이걸 비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구한말로 치자면 개화파와 그 뭐죠? 제가 여기 적어 왔는데 무슨 파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개화파와 위정척사. 어제 설교 준비할 때는 찾았는데 위정척사파가 생각이 딱 나요.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개화파예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가로를 열자면 개화파에다가 친일파. 그리고 여기 위정척사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근데 이 개화파, 특히 친일파와 위정척사파가 한 자리로 딱 와서 교회 와서 에헴 하고는 목사님에게 질문을 딱 드린 거예요. 우리가 저 일본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목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뭐라고요? 요걸 좀 더 각색을, 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도 안 맞지만 각색을 해보자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일본 돈을 꺼내면서 우리가 세금을 일본에다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딱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 제가 이게 역사적 맥락은 안 맞지만 느낌을 좀 가지시라고 그렇게 설명을 좀 풀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세금 드리자고요? 그러면 이 위정척사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드리지 말자라고 얘기하면요, 개화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일본 앞잡이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바로 고발해 버리죠. 교회가 탄압받게 되는 거죠. 그죠? 딱 그런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답을 내려주시는데,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게 제일 중요한 구절. 물론 중요한 구절이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중요한 구절이 뭔가 하면은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데나리온 가져오니까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있느냐? 예,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 로마의 글자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요,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제대로요. 또 예수님께서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 던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아까 다시요, 제가 설명 좀 해드린다고 이 친일파하고 위정척사파가 이렇게 왔다 치면 그 사람들에게 일본 돈 꺼내보라고 얘기한다면, 물론 그런 상황은 마주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일본 돈 꺼내놓으면 일본 돈은 일본 세금으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유대인들 자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통용되는 세상이 뭡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죠. 왜 이런 세상이 왔을까요? 왜 이런 세상이 왔을까요? 무엇에 대한 한탄이 있어야 될까요? 이 대제사장들이, 또 그리고 헤롯 당이,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장로들이 무엇에 대하여 한탄을 해야 될까요? 왜 여기 이 유대 땅에 데나리온이라는 이 돈이 통용되어져야 하는가? 이거 한탄해야 돼요. 이게 먼저잖아요. 위정척사파가 오고 친일파가 와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내미는데, 그 돈이 일본 돈이라면 우리가 위정척사든 아니면 친일파든 개파든 뭐든지 간에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이걸 보고 가슴을 치며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정말 우리 민족이 잘못 살았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잖아요.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서요,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이건 바리새인들이건 서기관들이건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들인데 뭐 하고 있는가 하면 자기 자리만 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만 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내 자리,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 자리 지키고 싶고, 바리새인이면 바리새인 자리 지키고 싶고, 서기관이면 서기관 자리 지키고 싶은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 말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 위기의 질문을 피해 나가는 답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요,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그 세상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아니, 더 좀 신랄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세상 것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첩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에게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나누는 게 힘들어요. 근데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지 않았구나라고 그걸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죠. 데나리온 하나 볼 때 이 유대인들이 보면서 제대로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구나. 세금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로마의 정부에 순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하고 있는가, 이걸 제대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요, 정말 이 요번 본문 보면서요, 제가 그냥 가슴도 먹먹해지고 좀 띵 받았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제 느낀 점이라는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하나님께 드릴 때, 시간이든 몸이든 물질이든 어느 것이든 드릴 때 우리는 주저주저하죠. 왜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뭐 가장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오늘요 우리가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내일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 누구 거가 됩니까? 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 거 소유해서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 버리시면. 근데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거고 내일도 내 거고 그 다음 날도 내 거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그것이 내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내 거. 결국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거는 이 말은 하나님 필요 없고 가이사의 것으로만 내가 가이사에게 충성하며 살겠다라는 그 뜻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저는 이 둘을 나누어서 세금 잘 바치고 세상 그 속에서도 잘 순종하고 살고, 물론 그 말에 의미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더 깊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라고, 내 거라고, 세상 것, 이 세상에서 취하려고 하는 이거 아무것도 내 거 아니라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라고 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제대로 깨달아야죠. 데나리온 하나 보여줄 때 이거 우리가 뭐 잘못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죠. 그래서요 제가 이 느낀 점을 통하여 지난 금요일에는 참 교만하다라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교만하다라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받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내게 계속 깨우치시는데 내가 잘나서 깨달은 줄 알고, 내가 똑똑해서 깨달은 줄 알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이 지혜가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임을,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또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다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며 그런 은혜까지, 그래서 그 결단과 촉구를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백하며 주장하며 살았었습니다. 내 생명도 내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들도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긍휼의 눈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3장입니다. 찬송가